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 무속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도 무속신앙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속적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 같은 유다왕 이스라엘에 이 세속적인 종교들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혼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요, 기독교가 무속화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나라가 살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 므낫세 시대의 상황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강해지고 세계 최강대 위에 빌붙어서 그것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만 결과는 뭐냐? 영원한 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속신앙의 근본적인 원리가 뭐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비성경적인 이상한 무속신앙을 기독교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무속의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 종교주의입니다. 종교적인 혼합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니라 뭐예요? 유일신교예요. 그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과 융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남유다는 원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게 돼 있는데, 므낫세가 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많은 신들, 이롤성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 신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열심히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본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과 4절 보면 그 심각성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롤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러분, 지금 므낫세가 향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강력한 나라, 특히 아수르가 섬기는 것처럼 혼합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이롤 성신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데 그걸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전에 제단들을 많이 쌓아갖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것들도 섬긴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심각성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롤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러분, 이롤 성신 숭배는 가나안 토속 종교, 또 다른 많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전통적인 무속 신앙이죠. 심지어 므낫세는요, 아수르의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섬기기를 원했어요. 이게 충성에 대한 표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부와 강력한 군사력과 또 세속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 향유,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은 무슨 짓인지 하게 됩니다. 비윤리적이 되고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네들 목표를 추구하려고 이루어준다면은 어떤 짓든지 하게 됩니다.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지성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인 왕자들을 불에 살리는 제사까지 드려서 신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6절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얼마나 희생을 해서 신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노력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변질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냐, 헌신했느냐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당 가냐, 지옥 가느냐고 말할 때 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갖고 너 천국 가겠어? 이거 뭐예요? 무속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희생제사가 불가능해요.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지. 지금 내가 천당 가냐 지옥 가느냐가 그따위 신앙생활하고 그거밖에 헌신 안 하고 그렇게 헌금 안 해가지고 네가 믿는 사람 맞아?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다 보면 그게 달하면 비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뭐야, 저 따위로 신앙하면서 남의 판단이라 하고요. 이게요, 무속화되는 거예요. 무속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열정과 인간의 헌신으로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꾸 전보로 가는 심각한 것은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거는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른 어떤 매개자를 의지한다거나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 이것이 바로 멸망당하는 심각한 문제다. 자, 왜 그런가 이제 두 번째 생각하면요,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므낫세가 왜 이렇게 그러면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을까? 우리가 아까 쭉 읽었지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인데 이롤성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고 박수와 무당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드시 신앙이 무속화되게 돼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므낫세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뭐요? 듣지 않아요. 왜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수르 세력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세계 강대국이 되어 있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느냐, 그들과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도 있고 또 부귀를 함께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수르 그 왕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아수르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의 비문에 보면요, 에살핫돈의 왕궁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므낫세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므낫세의 이름이요, 아수르의 가장 조공을 잘 바치고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므낫세 이름으로 나와요. 므낫세는 정말 신기하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 랍사게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래도 아수르의 신에게서 자기는 민족을 구원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수르의 신이 여호와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히스기야는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하나님에게 나온다. 하나님만을 백성들이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들 므낫세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아스를 두려워해요. 아스에게 아부하고 그 강력한 세계적인 제국의 힘과 원리를 흠모하게 돼요. 저 정도로 잘 사는 나라, 강력한 나라,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는가? 고대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승전국이 패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신과 신의 전쟁인 거예요. 승전국의 신을 패전국이 숭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입장에서는요, 저렇게 강력하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겠다. 근데 아수르의 신이 놀랍게도 그 신 자체가 리스록이라고 하는데, 리스록. 근데 거기는 다신교예요.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요, 정복기에 들어가서 리스록만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스로 숭배를 해요. 다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 속에 신성을 느끼면서 도와달라고 강구하게 되는 이런 혼합적인 모습이 나오게 된 거죠. 왜 이럴까? 므낫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그거보다도 하나님과 상관없을지라도 내게 안정을 주고 번영을 주고 부욕케 하고 쾌락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떤 신의 도움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추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므낫세는요, 부국 강병을 외쳤어요.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강적인 아수르에게 아부하면서 빌붙어서 그걸 같이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왕이 그 국민들에게 최고의 물질적인 풍요를 주고 안정감을 준다면 그게 뭐 나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추악한 모습이었고 더러운 죄였어요. 근데 므낫세만 그래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과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세속적인 성공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면 이거 내려놓고 따라가면 므낫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는 사람 되려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만을 추구한 나머지 결국 유다는 힘의 논리에 좌우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잔혹하게 세속적인 성공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선택하고 그걸 분명하게 외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고 므낫세를 방해하는 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해서 예루살렘의 끝부터 끝까지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흥건히 젖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죽이고 오히려 점을 치고 기륭하복을 주관하는 그런 점쟁이들, 무속신앙인들을 선대하게 되죠. 자, 6절을 보시죠. 6절 얼마나 타락했는가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따르는 영적인 힘이 있는 영매나 중개자들의 힘을 의지해서 신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자를 잘 보면은 맨 위에 하늘이 쫙 그어져 있고 맨 밑에 큰 땅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두 개가 있죠. 춤을 추는데 이 사람이 연결을 해요. 하늘과 땅을. 이게 무자예요. 무당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힘을 의지해서 신의 능력을 통해서 땅의 욕망을 해결해주고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무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요, 수많은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은 가나안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 무당 같은 짓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므낫세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 그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결국 아수르의 다신교를 그대로 그냥 도입을 하고 1월 성신을 경배해서 가나안 토속 종교거든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토속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심지어 박수와 무당과 요술, 무속 신앙을 따르는 일반 백성들에게 호응을 맞춰주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어떤 영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얼매이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코가 꿰이게 돼 있어요. 쇠사슬이 묶여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이 무속의 위험성이 뭐냐면 결국은 지식적 투사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투사한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속의 특징이에요. 무속은요, 진리가 뭐냐, 참이 뭐냐보다도 내가 원하는 게 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요, 므낫세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11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므낫세가 의지했던 게 뭐였어요? 아수르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수르가 와서 어떻게 해요? 잡아서 끌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의지하면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세속적인 가치, 권력, 쾌락, 지식,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에 코 깨이게 돼 있어요. 쾌락 때문에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부자 유혹에 쇠사슬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켜나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속 신앙의 특징이에요. 진리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것. 그럼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강구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투사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므낫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 이 11절을 현대인의 성경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스리아 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쇠사슬로 묶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의지하는 것에 코가 꿰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빠져든 그것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배신당할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숭배하면은 의지를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코가 꿰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것이 아수르로 상징되는 세속적인 가치들, 우상들, 여러분이 생각으로 원하는 최고의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여러분이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런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코가 꿰이는 행동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지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이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수많은 종교적인 열정이 이단과 기성 종교가 다를 바가 없이요, 협박과 위협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코를 꿰고 그런 시대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늘 불안과 위협이 상존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에 살면서도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선택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아도 끝까지 그 진리를 지켜나간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헬라인이 찾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유대인이 찾고 있는 기적도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바울이 외쳤던 게 그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노력을, 헌신을 강요하면서 목회자가 무당 굿하는 것처럼 급판을 벌리냐고요. 왜 자기가 신령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위선을 피우냐고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귀신 쫓아내도 성령 충만한 것이 목적이야지 7 귀신이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더 많은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므낫세의 길을 버려야 돼요. 지금 전국이 불안정하다고 기독교인들이요, 권력이 세상을 바꿀 거로 생각을 해요. 권력을 추구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므낫세의 길로 온통 이 나라가 가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신앙인으로 십자가 붙들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